반갑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 날씨를 알려드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날씨를 하창하고요. 세 번째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욥기서 말씀을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강승모 형제님 오신 줄 알고 아주 따뜻한 간증을 준비했는데 안 오셨는데 그래서 다시 욥기서 들어왔는데 또 오셨네요. 오늘은 그대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욥기서에 우리가 진입했는데요. 오늘 욥기 전체 개간을 설명하고 그리고 끝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전체 개간 그리고 1장, 2장 그냥 이런 내용들 그리고 1장부터 욥기서 몇 장까지입니까? 예, 42장까지죠. 예, 1장부터 42장까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아마도 이것을 제가 42장까지 다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한 장 한 장 우리 이완희 목사님 제시해 주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한 장 한 장 합니까? 그 앞에 우리는 역사서는 스토리텔링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42장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넘어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단 우리가 욥기서 아침 묵상 매일 묵상을 저는 매일 한 장씩 올렸습니다. 맞죠? 제가 욥기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침 묵상을 살펴보니 시작에서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간보다 말씀 정리한 시간이 반나절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욥기서에 들어올 게 내가 두려움이 약간 없어졌어요. 왜? 이미 슬래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욥기서를 들어갈까라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1장, 2장을 오늘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총 몇 번으로 끝날까? 이것도 제가 지금 다 글씨다 담아놨습니다. 다 이제 글씨다 담아놓고 그래서 8번을 생각해봤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애쓰고서 총 몇 번으로 끝났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만 일어나기도 6번 끝냈어요. 1장부터 10장을 6번 끝났는데 또 불구하고 1장부터 42장을 내가 몇 번을 끝난다고요? 8번이요. 길지 않죠? 자, 그래서 단 중간중간 만약에 8번도 지루하다 하면 중간에 끊고 또 서신이나 또 어쩌면 우리 형제님처럼 또 갑자기 시편이나 복음서로 간증을 준비하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한 달 있으면 교회 창립 예배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욥기서를 완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구팽차가 아니고 완행차예요. 중간에 쉬었다가 릴리에하게 복음서 들어갔다가 또 우리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창립 전에 부활절도 있어요. 또 그 부활절 전에 고난주가 있어요. 어차피 욥기서는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분 들어가면 맥락이 끊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욥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오늘 다 전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제일 중요할까요? 8시간, 8일 동안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8번을 할 말을 오늘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욥기서 말씀, 욥기 전체 개간과 그리고 또 주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욥기서의 구조와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욥기서를 잘 파악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개간을 볼 텐데요. 본서 제목이 뭡니까?
사탄이 너무 뻔하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욥기 있었죠? 자, 욥이란 이름은 영어로 뭐예요? job. job. What do you do? What is your job?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job에서 그 job 아니고요. 뜻이요. 고난받는 자예요. 고난받는 자, 박해받는 자 또는 부르짖는 자예요. 자, 이렇게 욥기서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잘 담겨져 있죠. 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죠.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가 이방인으로서 그가 살던 시대는 아마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1장을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소개합니다. 욥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합니까? 우수는 오늘날 어딜까요? 저기 아라비아 동편.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에돔 들어봤죠? 에돔 땅이에요.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그 한 사람으로 그를 1장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정말 뛰어난 경건과 그의 인품, 그가 살고 있는 그 에돔 땅에서 그의 명성이라면 욥이란 이름이 엄청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건한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 그는 완전히 정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죠. 다시 회복되는 그 이야기.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정말 그는 이 욥기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는 그렇죠. 지혜 문학입니다. 욥기서도 지혜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본서의 저자는 욥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 욥의 문학적인, 그러니까 왜 욥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았다고요? 그렇죠. 아브람 시대, 훨씬 고대 문화를 살아왔던 정통적인 사람. 그래서 여기에 씌어진 이 시적인 표현과 그리고 이 문학적 소양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서신을 누가 기록했다 하면 욥이 가능성이 높다. 완벽하진 않아요. 100%는 아니고 한 70-80%는 거의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자,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읽는 사람들인데 보통은 우리가 욥하면 무엇을 가장 생각합니까? 고난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왜 욥은 고난만 생각하면 이 서신은 우리에게 그냥 덮어두는 책이 돼요. 그리고 그런 오해 요지가 왜 있냐면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어쩌면 신정론적인 그 신정론으로 평가하는 독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도 보면 1장을 우리가 왜 안 읽었을까요? 흔히 우리가 진입하면 그 본서에 진입하면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읽었던 것이 1장이었잖아요. 2장을 넘어도 우리가 무조건 1장을 읽었지만 오늘은 왜 제가 1장을 읽지 않고 2장을 읽었을까요?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신 고난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욥을 괴롭힌 가정일까요? 오늘 욥이 받는 고난은 사단이 먼저 시동을 켰어요. 우리 자동차 뭘 켜야 가죠? 시동 켜야 돼요. 이 시동이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그러나 그 사단이 누구에게 와서? 하나님께 와서 승리를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이게 지금 전체 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 의도는 사실 욥이 고난 받는 것으로만 이 욥기서가 전체가 아니라 욥기서 주제 대하는 뭐예요? 욥과 누구예요? 그의 세 친구들 논쟁 과정에서 욥은 왜 자신처럼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흘러나서서 욥이 묻는 질문에 침묵하셔요. 그리고 다만 욥기서 이 결론이죠. 이 결론의 마지막 장의 힌트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이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저나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하거나 또 이해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주권자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려고 하지 마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욥기서가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제가 찾아오진 않았지만 여기 본문이 이래요. 오직 주권자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함으로 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완전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실존한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정말 불확실하고 모순적인 이 현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렵나요? 모두 문학적 수준이 높으신 분이고 내가 높은 게 아니라 이 욥기서가 너무 문학적 수준이 높아요. 무슨 서라고요? 지혜 문서인데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아멘. 그러면 이 욥기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 욥의 인내, 그런 면에서 욥기서의 이 주제는 우리에게 오직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그 의미, 그 본분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것이, 그것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잘 해석해 줍니다. 욥기서가. 주제가 알겠죠? 신학적 정리 무엇이라고요?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이 전혀 우리의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과 사고방식으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욥기서 의인이 겪고 있는, 의인이 받는 그 고난, 그 불합리적인 이 현실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연결하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서 지혜의 문서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변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욥은 두 번째 시험에서 아주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연결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 가장 궁극적으로 욥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고난과, 그리고 42장 마지막에 가서 궁극적으로 그는 회복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십자가에서 그냥 끝이 났으니까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 이렇게 연결하면 어쩌면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욥을
노와 다니엘 욥이라고 그 대표적인 의인으로 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은 누구예요? 노와 다니엘 욥은 하나님께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고 욥은 이런 고난을 받았네 이렇게 덮어두는 책이 아니라 신학적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아주 범위가 크기가 작습니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문서를 욥기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오면 그냥 욥기서가 어렵고 힘든 용어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때 욥기서를 우리는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서는 이 구조와 내용을 보면 1부에서 5부까지 잡아요. 드라마에서는 1부부터 5부까지인데요. 1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욥의 프롤로그예요. 그리고 이 프롤로그 시작이 서막에서 그가 닥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부입니다. 2부는 드디어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소제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상. 3부는 반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32장에 들어와서 누가 등장하냐면 갑자기 오늘은 세 친구 누구누구였어요?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몇 장이에요? 몇 절입니까? 11절. 네, 한번 그 친구 세 명 누굽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닷, 소발. 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만 등장하는데 32장부터는 엘리오라는 친구가 등장해요. 이 친구가 등장하면서 이 변론을 싹 다 엎어버리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현현하신 갑자기 하나님 등장하시는데 이것이 38장이에요. 엘리후까지 변론이 끝나고 그때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그 이유를 하나님께 아까 분명히 여쭤봤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현현이 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5부는 드디어 에필로그 끝나죠. 여기서는 친구들이 위해서 욥이 기도합니다. 욥의 중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오늘 1장에서 다 잃었던 이 모든 소유, 모든 재산, 자녀들까지 이것을 하나님 다 몇 배로 갚아주시냐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본문 들어왔어요. 이제 이렇게만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길게 말하면 우리가 다 잊어먹을까봐 핵심 주제만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1장 프롤로그를 한번 좀 보면 욥이 가정과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욥이 태어난 곳, 사는 그 땅, 그리고 자녀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리고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 재산들을 다 싹 다 어떻게 합니까? 네, 잃게 되는 이것이 1장입니다. 그래서 1장은 여러분들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하면 뭐 안 봐도 머리 암송하듯이 욥기서 1장은 너무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맥락으로 암송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욥기서 1장 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 자, 욥은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지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욥이 받는 고난의 그 뒤에 배경은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잘 기억하고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들어가 봅니다. 우선 1장 1절 5절을 경건한 욥, 하나님을 경건했던 욥에 대해서 소개하죠. 우수 땅에 사는 욥, 그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와, 완벽하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삼성 이건희 회장 수준이래요. 최고죠. 그 우수 땅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몇 마리, 낙타 몇 마리 재산도 낱낱이 소개합니다. 왜? 우리가 삼성 이건희 회장 돈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가장 부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욥이 그냥 우스땅이 부자다 하면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가니까 이 저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숫자로 기록했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4절 5절 보니까 욥이 이제 1절에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쓰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자기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4절 5절에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 흔히 부잣집 자녀들이 흔히 페루나 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유한 자식들이 빠지기 쉬운 그 교만에 들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살도록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자녀들을 회개하는 삶에 힘쓰도록 그것 여기에서 항상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항상이란 단어. 항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다 말가 아니라 아버지가 꾸준히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1절 5절을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다 간 이후로 뭐 드렸다고 해요? 그들이 수요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42장까지잖아요. 42장 8절 마지막에 또 욥은 그 모든 재산을 회복하고 자녀들도 다 받잖아요. 하나님께 뭘 드렸을까요? 번제를 이 욥기서 특징은 번제를 시작하여 번제로 마칩니다. 그리고 1장 6절 12절에는 드디어 욥이 시험하려는 사탄이 등장해요. 자 6절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 하늘에서 모르겠어요. 하늘로 나옵니까? 저는 하늘로였어요. 어느 하루는 정해지지 않고요. 그냥 하루예요. 어떤 하루인지 그게 어느 날인지 몰라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이죠. 여기 누가 있었다면 사탄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저 하늘에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욥의 문제지만 욥이 사실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일을 가지고 저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놀랐어요. 저 하늘에서 영적인 이 현실을 우리가 의식할 수도 없구나. 욥처럼 때로는 지금도 이 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이 마음이 섬지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1장 6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을 때 사탄이 여기에 끼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히브리어로 우리 먼저 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사탄은 고발자, 대적하는 자.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정관사 없고 일반 명사로 쓸 때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나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대적자예요. 근데 여기에 정관사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자 이 정관사를 붙이면 마귀가 되는데 영어로 하면 사탄이래요. 스펠링은 SATAN이에요. 그러면 사탄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탄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 사탄. 그 사탄은 뜻이 뭘까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죠. 누구를? 맞아요. 구가 붙었다고 했죠. 정관사 붙었을 때. 그러나 그날 일반 명사를 쓸 때는 그냥 대적자, 고발자
이렇게 되지만 정관사 붙이면 그를 대적하는 자. 그가 누구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그 사탄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어디서 왔냐? 전도사님, 오늘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집에서 오는 길.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네, 여기저기 두루두루. 여기서 두루를 찾아봤더니 동분서주예요. 그 두루는, 동분서주는 사람을 속합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이 동분서주하는 행동은 사탄이 우리를 이끄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을 동분서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내가 저기 누구를 동분서주 만들었고 또 저기 누구를 동분서주 만들었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시간에 내가 쓸데없이 동분서주 하면 내가 사탄에게 이끌려갔구나라고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8절 12절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죠. 진실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 그를 아주 명예롭게 평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바보나죠? 자, 이 까닭이라는 것은 그냥 공연히 이유 없이 조건 없이예요. 이해되죠? 조건 없이 그를 까닭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많은 재산과 집과 재산을 둘러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둘러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울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 재산과 집을, 자녀들, 이제 수많은 약타와 그 많은 짐승들을, 그 재산의 울타리를 완벽하게 쳐줬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믿음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매치시켜버립니다. 누가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헐뜯고 비난하는 존재.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 사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발하는 자. 자, 정관사라병을 일반 명사를 할 때 고발자라고 했죠. 그러나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한다고요? 밤낮으로요. 밤낮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 잠드는 시간까지도 와서 사탄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잠잘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면 그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사단은 워낙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여서 사랑했지만, 그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이게 지금 2장에 와서는 이게 1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 그렇죠. 우리는 지금 1장입니까? 2장입니까? 1장. 1장이에요. 헷갈리지 말라고. 자, 시험을 하되 그의 몸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범위를 정해줍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재앙들이 시작되는데 1장 13절 19절이에요. 자, 13절에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녀들과 이 모든 재산들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스반 사람들이 나타나서 칼로 그 종들을 다 죽이고요. 또 갈대아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가축을 빼뜨리고, 그리고 이 자녀들은 어떻게 죽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이 폭풍같이 찾아온 이 욥은 담담하게 그 현실을 다 받아들여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처럼 그에게 집과 재산으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울타리 쳐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산을 이제는 다 무너뜨렸어요. 욥이. 자,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무 높이 평가해 주니까 그게 시기했던 걸 사단이. 그래서 이 사단이 무엇을 작정했을까?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이게 계략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가진 하나님의 그 산 울타리를 다 무너뜨려요. 자, 이제는 욥을 향해서 봅니다. 욥의 입술을 사단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저주를 기대했는데 욥은 그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저주하기보다는 사단이 바랬던 바로 그 기점이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욥이 슬픔을 보이는 표현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녀들이 다 주는 이 앞에서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다 가져간다 해도.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시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단 이 자녀의 죽음 앞에서 욥이 슬픔으로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렇죠. 맨손으로 왔으니 맨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 자녀들이 큰 바람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산재가 와서 확 휩쓸려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마른 하늘에 벼락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벼락이 아니라 큰 바람이래요. 강풍이 불었대요. 그 강풍에 말하자면 산사태가 나서 큰아들 집에서 지금 온 가족이 모여서 포도주 마시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뭐가 불었다고요? 큰 강풍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다 산사태에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저 아래 어디에서 마른 하늘에 벼락이 쳐서 산불이 났다고 해요. 그쵸? 저기 전라도 그쪽에 아직도 마른 하늘에 벼락이 있고요. 아직도 이렇게 자연 재해가 우리 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정말 경건한 욥을 표현했던 것처럼 그를 이렇게 평가하셨던 욥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뢰를 정말 그 신뢰에 어긋나지 않는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엇으로요? 모든 내 소유, 내 자녀들이 다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돌아간다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2장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루 받지 않겠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랄까요? 탈탈 털렸어요. 이제는 우리말로 뭐라, 한국말로 탈탈 털렸다는 거 개털시시래요. 다 털렸잖아요. 이제 자녀도 재산도 없어요. 왜? 사단이 일장에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부와 명예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자, 2장에서 또 시작됩니다. 동일해요. 1장과 2장 서론이 동일합니다. 또 저 하늘에서 지금 이 욥이 영적인 문제로 회의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 사단에게 물어보죠. 이번에 이반 집사님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네, 사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 땅에서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하나님께 뻥치고 있어요. 그냥 두루두루, 나 그냥 이렇게 서대문에서 온 게 아니라 서대문에서 지금 엄청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감추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사단이 일장에서 뭐 하고 왔습니까, 욥에게? 그 자녀, 그 재산, 그걸 싹 다 산재, 그냥 이 산사태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 안 얘기해요. 그냥 두루두루 하고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태연자약이라고 하죠. 천년덕스럽다. 천년덕스럽다는 뜻이 아시죠? 아주 절면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여기서도 욥의 재판장으로 나타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너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네가 나를 막 충동시켜도 욥은 순전함과 지조를 지킨 그 욥에 대한 평가를 완벽하게 또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2장에서 주시는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것이 몇 절일까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네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분에 여전히.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여전히라 제목이 조금 저거 했는데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했을까요? 우리는 욥기 하면 주신도 여호시오 고신 요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가 알물소 나스는 알몸으로 가. 이거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암송으로 달달달달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정말 중심 단어를 놓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실을 접근시켜서 이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여전히. 이거는 동사도 아니요, 명사도 아니요, 뭐입니까? 부사예요. 저기 대구 부사, 갈 부사가 아니라 부사. 뜻은 그서예요. 그냥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는 여기서 사전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어젯밤에 자면서 막 꿈에 설교가 나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마음 주시냐면 꺾이지 않는 믿음이래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두 번은 어제 다 나왔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이거를 딱 힌트 주셔가지고 안 그랬으면 제가 꺾이지 않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이 여전히는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믿음. 욥은 여전히 그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반 사람 같으면 이 정도는 우리는 포기했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그 온전함을 지킨 그 믿음, 하나님 그를 변호할 만큼 그의 그 믿음, 그 신앙이 그렇게 지조가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다 나눈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남은 절을 그냥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가장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라. 그 기도했던 욥과 같은 이 신실한 신앙, 하나님께서도 그의 신앙을 인정해줬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4절 6절 보니까 여기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사단을 소개해요. 이 사단이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집요해요. 집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욥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이것에 사단이 반박해요. 뭐로? 어떤 말씀이래요? 이번에는 그렇죠. 가축의 가축으로. 이 첫 번째 가축이 뭐였습니까? 1장에서 그의 욥의 자녀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두 번째 가축은 무엇일까요? 욥의 목숨이죠. 가축으로 가축을 받고 이런 거였어요. 인간은 이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병이 들어왔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 삼성 회장 김일성이 말년에 참 그 심장 수술도 하고
막대한 돈을 썼잖아요. 그만큼 뭐가 중요할까요? 생명이 중요합니까? 가지고 있는 건세와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사단이 지금 이걸 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에 비록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그의 육체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몸에 있는 질병을까지는 허락하되 그의 생명은 너 건드리지 마. 어느 신학자가 이 대본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그것만 좀 허락하지 말았어야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변함없는 믿음 7절부터 8절. 자, 이 진요하고 정말 악질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이 사단이 결국은 이 욥에게 그 피부병을 만들어서 온몸이 정말 그 썩는 병, 그리고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런 뭐 유리 조각인 것 같아요. 사기 조각인 것 같아요. 이걸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런 성경에 말하니까 악성 종기더라고요. 악성 종기. 그 악성 종기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히브리 직역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제가 좀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 앞으로 나가서 이 욥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욥 이름이에요. 그의 발바닥부터 그의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치니 그가 토기 조각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유리 조각으로 자신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리고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붙들고 있군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아이고 진짜 3대 악처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 안에 톨스토이 안에 그 소피아 있잖아요.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퀴즈 줬대요. 성경에서 3대 악처를 찾아오라.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막 집에 뛰어가서 아빠 성경에 3대 악처를 찾아오라고 전도사님 시험 줬는데 들릴라 하나는 들릴라 하나는 헤로디야 한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소피아. 그래 너는 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우리 전도사님 농담이에요. 소피아는 이미 3대 악처로 기록된 인물이고요. 자, 성경의 욥의 아내죠. 욥의 아내는 뭐라고 이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그 신학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어느 신학자는 왜 하나님은 자녀들 다 데려가는데 누구를 데려갔어요? 아내. 사단이 잘 압니다. 왜요? 그렇죠. 이 사단은 욥을 가장 욕하고 괴롭히는 그 아내, 그를 데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단이 우리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아내를 이용합니다. 이 아내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충동질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욥이 많이 강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도 주시지 않겠냐? 약을 올려요. 남편은 아내에게 약 올리는 말합니다. 아주 그냥. 근데 이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선한 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거 주셨는데 악한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래요. 그것이 몇 절이냐면 10절이에요.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처럼 이 아내를 당신은 저 바보 같군요. 네.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선한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한 것도 주시지 않겠냐 이야기입니다.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 사단이 그 아내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게끔 충동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등단 누가 등장합니까?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11절 13절에 이 친구들이 고난에 빠져있는 욥을 찾아왔다고 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서로 약속을 했대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우리가 욥을 찾아가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당시 이 친구들도 그 시대에 그 에돔 땅에 살았던 그 우스 땅에 살았던 이 친구들도 어쩌면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다음 일반적인 신분이 아니라 좀 높은 신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왜요? 욥은 부자잖아요. 삼성 회장은 그날 일반 사람 취급을 할까요? 그렇죠? 주변의 측근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이 지금 왜 찾아왔습니까? 욥이 겪고 있는 이 강경을 알고 찾아왔는데 이들이 찾아온 친구들이 욥 앞에서 뭐 했어요? 같이 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재를 뿌렸답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입장과 자신의 그 입장을 같이 동감했었다는 거예요. 욥의 이 고난을 친구가 그냥 보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이게 아니라 욥이 겪는 그 고난을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로만 같이 행위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같이 자기도 욥이 겪는 그 고난을 그 자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일 밤낮을 이 친구들이 그와 7일 밤낮을 7일 7야를 죽은 자를 애동하는 기간이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누가 죽어요? 그래서 누가 죽고 이 무덤을 갖고 가러 가잖아요. 요셉이죠. 요셉이 죽을 때 7일 동안 애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거와 같이 지금 이 온몸이 악성종기로 고난받고 있는 욥을 위해서 최대한 친구들이 같이 뭐 했다고요? 7일 7야를 애통을 했었다. 그 고통을 예를 들어서 암 말기 환자 앞에서 같이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아내가 암 말기 환자인데 머리가 빠지니까 머리를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머리를 밀어주는 친구들이 지금 그런 행위를 욥의 이 상황을 같이 애통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 깊은 그 생각에서 정리된 결과가 이제 3장에서 나옵니다. 이 3장은 우리가 읽었습니까? 아니요. 언제 가야 될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결론 내릴 것은 질문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질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어느 하루 그게 어떤 하루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하루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기에는 누가 끼어서 있다고요? 사탄이. 여기서 사탄이 하는 이 행동에 사탄이 하는 이 모든 활동에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를 줍니다. 어떤 제시처를 줬을까요? 아이고 숙제를 주고 싶었어요. 다 이야기해버려요. 숙제를 줄까요? 숙제? 네, 숙제입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이것이 동사예요. 한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내겠습니다. 동사, 글자는 하다. 두 번째, 이것도 동사예요. 두 글자예요.
자, 이걸로 우리는 이제 숙제를 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일까요? 교훈도 오늘은 교훈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결국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동부서주 끌어가고 이게 옳은 것처럼 이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동부서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친구, 자녀들까지 다 뺏어갑니다. 우리 입술에 무엇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을 떠나가도록 만든 이 사단의 기락. 그러나 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그를 정말 칭찬했던,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던 그 신실한 신앙,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 그 지조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을 지켜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교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이 내 주변에 많은 산울림을 쳐줬다고 해도 욥은, 사단은 우리를 기복신앙을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 떠나가야 할 그 몽골 땅, 정말 사방에 우겨쌈이 둘러싸여도 이 사단은 우리 하늘을 못 막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우리 둘레를 둘러쌀지라도, 우겨쌈으로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이 하늘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둘레에, 고난의 둘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보기 쉽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만 신뢰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신 그 힌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좀 꺾이지 않는 믿음보다도 절대적인 주권자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것이 욥기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중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1장에서 2장에서 주는 욥의 꺾이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욥기서를 그냥 단지 욥이 겪고 있는 고난 이걸로 읽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깊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주권자신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욥처럼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제 가고 있는 그 선교지 몽골 땅 울란바토르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 두 집사님, 그리고 이제 또 장사 부르심에 그 미국 땅에 가야 할 우리 강승호 형제님, 정말 주님 앞에 일하는 꺾이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지켜가. 그리고 우리 정원사님, 내 있는 현실이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무거운 싸움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영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 그 하나님 앞에 욥처럼 꺾이지 않는 그 믿음, 그 지조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욥은 까닭 없이 이유 조건 없이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전히 꺾이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불의와 거짓과 제약이 넘친다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이 현실 앞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주님 이 악을 미워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과 같은 그 시험 앞에서 욥처럼 여전히 변함없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시키실 전능하신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더욱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